보살님들, 거사님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젖은 걸레와 빗자루를 잠시만, 아주 잠시만 바닥에 내려놓아 주시겠습니까? 쉴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집안일, 하루 종일 굽혀야 하는 허리, 제발 그 고된 짐을 잠시만 멈추고 오늘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온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아주 중요하고도 절박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전국 팔도를 돌며 수많은 보살님들의 사주팔자와 집안 풍수를 보아왔지만 우리 보살님들처럼 평생을 오직 가족만을 위해 뼈를 깎는 희생만 하신 분들이 세상 천지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새벽 별을 보며 일어나 뼛속까지 시린 차가운 부엌 바닥을 딛고 서서 남편과 자식들 입에 들어갈 따뜻한 밥과 고기 반찬을 지어내셨지요. 정작 본인은 냄비 바닥에 딱딱하게 눌어붙은 찬밥 덩어리를 물에 훌을 마라식탁 모서리에서 허겁지겁 끼니를 때우시면서도 내 새끼들 배부른 모습에 그저 묵묵히 미소 지으셨던 그 서글픈 세월이 십수년, 아니 수십 년입니다. 그렇게 꽃다운 젊음과 피와 땀을 다 바친 대가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구준비라도 올 것 같으면 어김없이 쑤셔오는 관절염에 밤잠을 설치며 끙끙 앓으시고 마디마디 굵어지고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은 훈장이라 부르기엔 너무나도 처절하고 아픕니다. 내가 이렇게 묵묵히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 보면 언젠가는 볕들 날이 오겠지. 내 자식들은 적어도 나처럼 고생 안 하고 떵떵거리며 살겠지 믿고 악착같이 버텨왔건만 지금 눈앞에 마주한 현실은 왜 이리도 잔혹하고 냉정하기만 한 걸까요? 뼈꼬리 빠지게 일하고 남들 다 가는 여행 한 번 안 가고 단돈 1,000원 한 장 쓰는 것도 손이 벌벌 떨려 아끼고 또 아꼈는데 어째서 보살님들의 지갑은 늘 텅텅 비어 있고 가계부에는 한숨만 나오는 마이너스 숫자들만 가득한 것입니까? 심지어 철없는 자식들이 버려놓은 사고나 남편이 남긴 빚더미까지 고스란히 보살님들의 구분 등 위로 쏟아져 내려와 턱 밑까지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 팔자가 왜 이런 것인지,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리도 팍팍한 것인지, 야속한 하늘을 원망하며 남몰래 눈물 훔치신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실 겁니다. 그 지독하고도 눈물겨운 절약의 흔적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통에서 내 옷 한 벌, 내 신발 한 켤레 새로 사는 것조차 죄악처럼 느껴져서 고무줄이 다 늘어나고 색이 바랜 낡은 속옷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직도 입고 계시지요. 발 뒤꿈치가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로 구멍난 양말 참아버리기가 아까워서 밤눈을 비벼가며 바늘로 꿰매고 또 꿰매어 신으시는 그 마음. 내 몸뚱어리 하나 편하자고 돈 쓰는 것이 너무나 사치 같아서 그 낡고 해진 것들을 쓰레기통에 차마 던지지 못하는 그 애처로운 마음을 하늘인들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보살님들, 이제는 제발 눈을 크게 뜨고 제 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보살님들의 그 착하고 갸륵한 헌신이, 낡은 것을 아끼는 그 알뜰함이 도리어 집안으로 들어와야 할 거대한 대우인데 올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끼면 똥 된다는 옛말이 풍수에서는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 꿰매어시는 양말의 구멍 사이로 고무줄 늘어난 낡은 속옷의 틈새로 재물운이 줄줄 새어나가고 끔찍하고 징그러운 가난 귀신을 불러들이는 가장 강력한 자석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특히나 음양의 기운이 교차하고 양기가 극에 달해 만물이 요동치는 이 육걸에 그 음습하고 낡은 물건들을 계속 몸에 품고 있는 것은 가난 귀신에게 제발 우리 집 안방에 머물러 달라고 고사를 지내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아무리 명당 자리에 살고 터주신께 빌고 칠성님께 밤낮 없이 기도를 올려본들 정작 내 몸의 생기를 갉아먹는 물건이 빈티와 흉흉한 기운을 내뿜고 있다면 결단코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길상한 불법이 보살님들의 가슴 속에 맺힌 그 억울한 피눈물을 말끔히 닦아드리고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상세히 알려드리는 이 강력한 비방을 흔들림 없이 따라 하신다면
집안 구석구석 득실거리는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내고 보살님과 남은 가족들의 앞날에 삿된 기운이 범접할 수 없는 찬란한 황금 방패를 세워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더 이상 아파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남은 인생 그 누구보다 귀하게 대접받고 거대한 부를 누리실 차례입니다. 보살님들, 우리가 매일 입고 벗는 옷은 풍수지리학적으로 단순한 천조가리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제2의 피부이자 외부의 삿된 기운으로부터 내 몸의 생기를 보호하는 1차 방어선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 육골에 제가 낡은 속옷과 구멍난 양말을 그토록 버리라고 피를 토하듯 강조하는 것일까요? 육골은 절기상 양기가 정점에 달하고 서서히 음기와 교차하기 시작하는 아주 예민하고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늘의 태양 에너지가 가장 강렬하게 내리쬐지만 역설적으로 집안의 어둡고 습한 구석구석에는 음습한 기운이 숨어들기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뜨거운 육골의 양기가 집안으로 쏟아져 들어올 때 낡고해진 물건들이 집안에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맑고 깨끗한 대운대운의 기운은 낡고 탁한 사기를 만나는 순간 그 흐름이 꽉 막혀버리고 맙니다. 웅덩이에 고인 물이 썩어 악취를 풍기듯 보살님들의 옷장 구석에 처박힌 낡은 속옷과 양말들은 과거의 묵은 에너지, 즉 가난과 고단함의 에너지를 뿜어내며 새로 들어오는 재물운을 모조리 부패시켜 버립니다. 아끼고자 했던 그 알뜰함이 오히려 집안의 금전운을 썩게 만드는 독약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속옷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속옷은 우리 몸에서 가장 은밀하고도 중요한 부위, 즉 생명의 근원인 단전과 직접 맞닿아 있는 물건입니다. 보살님들이 쉴 새 없이 일하며 흘린 땀방울, 남몰래 삼킨 눈물, 그리고 몸에서 빠져나온 온갖 탁기와 찌꺼기들을 가장 먼저 흡수하는 것이 바로 속옷입니다. 고무줄이 다 늘어나 줄줄 흘러내리고 천이 얇아져 속이 다 비치며 본래의 색을 잃고 누렇게 바랜 속옷은 이미 기기를 담아내는 그릇으로서의 생명을 다한 것입니다. 생명을 다한 물건을 계속 몸에 품고 있는 것은 죽은 나무를 껴안고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흉상 중에 흉상으로 봅니다. 너덜너덜해진 속옷은 보살님들의 귀한 생기를 보호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남아있는 생기마저 밖으로 줄줄 새어나가게 만듭니다. 가장 보호받아야 할 단전의 에너지가 흩어지니 당연히 몸에 병이 들고 뼈마디가 쑤시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이 모이지 않고 자꾸만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양말은 또 어떻습니까? 더다이 든 듯 양말은 땅의 기운, 즉 지기와 직접 맞닿는 발을 감싸는 물건입니다. 사람의 바른 대지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온몸으로 순환시키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발뒤꿈치나 발가락 끝에 구멍이 난 양말을 기워 신거나 그대로 신는다면 그 구멍을 통해 땅의 음습하고 탁한 기운이 여과 없이 내 몸속으로 파고들게 됩니다. 구멍난 양말은 보살님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에 끊임없이 장애물을 만들고 발목을 잡아채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무서운 족쇄가 됩니다. 가장 무서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가난 귀신의 존재입니다. 이 가난 귀신이라는 놈은 맑고 향기로운 곳, 밝고 온전한 곳에는 절대 발을 들이지 못합니다. 이놈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 가장 안락하게 여기는 보금자리가 바로 구멍나고 해진 천조가리의 틈새입니다. 보살님들이 꿰매어 신은 그 양말의 실밥 사이, 고무줄이 사가버린 속옷의 주름 사이사이마다 가난 귀신들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매일 밤 보살님들의 금전운을 갉아먹고 가족들의 화목을 깨뜨릴 궁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 귀신이 한번 낡은 의복에 둥지를 틀면 그 집안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미줄에 걸린 것처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라 죽어갑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밖에서 발버둥치며 돈을 벌어와도 이상하게 병원비로 사고 수술비로 목돈이 훅훅 빠져나가고 남편의 사업은
될 듯 말 듯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되고 맙니다. 이 모든 끔찍한 연쇄작용의 시작점이 바로 참아버리지 못해 옷장 서랍 구석에 차곡차곡 쌓아둔, 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살님들 몸에 걸쳐져 있는 그 낡은 속옷과 구멍난 양말들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뼈저리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보살님들, 제 말씀을 들으시고 혹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습니까? 자책하지 마십시오. 몰라서 그랬던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저 가족을 위해 한 푼이라도 아끼려 했던 그 숭고하고도 눈물겨운 마음을 우리 칠성님과 터주신께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았으니 이제 그 병뿌리를 아주 매섭게 뽑아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꽉 막혀있던 대운의 물꼬를 트고 징그러운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내어 그 빈자리에 황금빛 재물운을 가득 채워넣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살님들, 방금 전 제가 드린 말씀이 그저 낡은 책에 적힌 캐캐묵은 이론이나 여러분에게 억지로 겁을 주려고 지어낸 허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고 하였지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불과 작년 이맘때쯤 부산에 사시는 한 보살님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기막힌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시면 왜 제가 그토록 목이 터져라 낡은 속옷과 구멍난 양말을 버리라고 애원하는지 그 무서운 진실을 뼛속 깊이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던 65의 김보살님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너무나도 착하고 가여운 어머니셨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식당 주방일이며 남의 집 팥줄 보며 닥치는 대로 일하며 홀로 아들 하나를 애지중지 키워내셨지요. 본인 입에는 늘 남이 먹다 남긴 찬밥거리만 밀어 넣으면서도 아들 녀석 넥타이 메고 출근하는 뒷모습 하나에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금지옥엽 키운 아들이 무리하게 빚을 내어 차린 공장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이 공중분해된 것도 모자라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빚쟁이들의 행패에 김보살님의 집안은 그야말로 생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들의 빚을 갚아보겠다고 밤낮 없이 식당 불판을 닦던 김보살님은 결국 지독한 관절염과 허리 디스크로 쓰러지셨고 지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제가 그 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더 다의 낙내에 제가 대문을 열고 그 집 문턱을 넘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소름 끼치는 한기를 느꼈습니다. 바깥은 분명 해가 쨍쨍한 대낮이었건만 집안 전체에 검고 끈적끈적한 음기가 짙게 깔려 있었고 썩은 물에서나 날 법한 역겨운 탁기가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가난 귀신이 집안을 완전히 장악하고 뿜어내는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저는 흉흉한 기운의 발원지를 찾기 위해 집안 풍수를 사사티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화장실, 거실을 지나 마침내 김보살님이 주무시는 비좁은 안방의 낡은 나무 장롱문을 연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장롱 맨 밑바닥 서랍장, 그 안에는 도무지 사람의 옷이라고는 믿기 힘든 끔찍한 물건들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색깔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누렇게 변색되고 고무줄이 사가 끊어진 10년도 더 된 속옷들, 그리고 발뒤꿈치가 다 해져 큰 구멍이 난 것을 굵은 실로 칭칭 기워놓은 수십 켤레의 양말들이 마치 무덤 속에 미라처럼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것들이 대체 무엇이냐고 묻자 김보살님은 굽은 허리를 조아리며 왈칵 눈물부터 쏟으셨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은 빚더미에 앉아 저렇게 중리산이 고통받고 있는데 어미 된 도리로서 어찌 제 몸뚱어리에 새 속옷을 걸치고 새 양말을 신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라도 꿰매 입고 아껴서 단돈 1,000원이라도 아들 빚 갚는 데 보태야지요. 버리려니 너무 아까워서 내 몸뚱이 하나 대충 가리면 그만이라 생각해서 모아둔 것입니다. 그 처절한 모정에 제 가슴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풍수와 명리학에 잊히는 인간의 알량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냉혹합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는 김 보살님을 향해 벼락같이 호통을 쳤습니다. 보살님, 그 지독한 궁상맞음이
그 알량한 절약이 아드님을 죽이고 보살님을 병들게 한 원흉입니다. 이 낮고 썩은 천 쪼가리들이 뿜어내는 도끼가 보살님 집안으로 들어올 대운대운의 길을 꽉 막아버렸고 보살님의 그 찢어진 양말 구멍 사이로 가난 귀신이 수십 마리씩 또아리를 틀고 앉아 가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데 어찌 몰라보십니까? 당장 이것들을 모조리 끄집어내어 불태우듯 버리십시오. 제 불호령에 정신이 번쩍 든 김보살님은 그제야 떨리는 손으로 장롱 속의 낡은 속옷과 구멍난 양말들을 모조리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아껴온 것들을 버린다는 것에 손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벌벌 떠셨지만 저는 단호하게 비방을 지시했습니다. 우리는 굵은 소금 무이핫과 붉은 팥돌다울한 움큼씩 집어 그 낡은 흉물들 위에 뿌려 앞귀를 결박하고 검은 봉투에 꽁꽁 싸매어 양기가 가장 강하게 내리쬐는 정오 오시 낮 11시 일시에 미련 없이 쓰레기장에 내다 버렸습니다. 가난 귀신의 소굴을 집 밖으로 영원히 추방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석 달 뒤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보살님의 목소리는 예전의 그 잿빛 섞인 죽어가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처럼 아들의 부도난 공장에 밀린 빚을 한 번에 청산할 만큼의 거대한 하청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고 10년 전 떼었던 돈까지 이자를 쳐서 통장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밤마다 뼈를 깎는 듯 했던 보살님의 관절 통증마저 거짓말처럼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낡은 허울을 벗어 던진 자리에 칠성님의 거대한 황금 방패가 세워지고 마침내 막혀있던 재물운의 대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비우고 털어내는 풍수비방의 무서운 위력입니다. 보살님들, 앞서 김보살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주먹을 꽉 쥐고 눈물을 삼키셨습니까? 혹시 우리 집도 저런 것 아닐까? 내가 아끼던 저 물건들이 내 자식의 앞길을 막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며 가슴을 치셨다면 이제는 그 자책과 후회의 눈물을 거두실 때가 되었습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우리 집안에 찰가당 거머리처럼 들러붙어 있는 그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 길상한 불법이 천기누설과도 같은 무서운 비방을 하나부터 열까지 아주 상세하게 밥술을 떠먹여드리듯 알려드릴 테니 두 귀를 활짝 열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주저하지 말고 당장 안방으로 가셔서 옷장과 서랍장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평소에 차마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구석에 차곡차곡 숨겨두었던 구멍난 양말, 발목 고무줄이 늘어날 대로 늘어난 수면 양말, 그리고 색이 누렇게 바래고 사가버린 낡은 속옷들을 단 한 장도 남김없이 모조리 끄집어내십시오. 여기서 제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당부드립니다. 절대 이 낡은 옷가지들을 잘라서 걸레로 쓰시면 안 됩니다. 아깝다고 방바닥을 닦고 창틀을 닦는 순간 그 천조각에 묻어있던 가난 귀신의 흉흉한 기운이 보살님들 집안 구석구석 방바닥 전체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가난 귀신에게 우리 집 안방마저 내어주는 꼴이니 절대 걸레로 재사용하지 마십시오. 물건을 다 꺼내셨다면 이제 이것들을 영원히 결박하여 쫓아내는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이 흉물들을 그냥 쓰레기통에 툭 던져버리거나 투명한 비닐봉지에 덜렁 담아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귀신도 눈이 있고 기운을 읽습니다. 반드시 내용물이 보이지 않는 검은색 비닐봉지나 두꺼운 옛날 신문지를 두세 겹 겹쳐서 준비하십시오. 이 까만 봉투와 신문지는 낡은 물건에서 뿜어져 나오는 음기를 완전히 차단하고 바깥의 빛을 막아 귀신의 눈을 가리는 강력한 부적이 됩니다. 그 위에 끄집어낸 낡은 속옷과 양말들을 미련 없이 아주 매정하게 쏟아부으십시오. 그 다음이 이 비방의 가장 핵심이자 하이라이트입니다. 부엌에 가셔서 우리가 김장할 때 쓰는 굵은 소금 한 줌과
제사상에 올리는 붉은 팥 한 줌을 가져오십시오. 보살님들, 소금이 무엇입니까? 태양의 가장 강력한 양기, 양기를 머금고 바다의 짠물에서 태어난 정화와 축귀 귀신을 쫓음의 결정체입니다. 붉은 팥은 또 어떻습니까? 붉은색은 풍수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보의 기운을 뜻하며 음습하고 차가운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극양의 색입니다. 이 굵은 소금과 붉은 팥을 봉투 안에 담긴 낡은 옷가지들 위에 사정없이 팍팍 뿌리십시오. 소금과 팥이 낡은 천에 닿는 순간 가난 귀신이 뜨거워서 비명을 지르며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마음속으로 선명하게 그리셔야 합니다. 자, 이제 입구를 아주 단단히 묶어 밀봉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버리는 시간을 맞춰야 합니다. 아무 때나 훌쩍 내다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육골은 양기가 극도로 강해지는 달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비가 오거나 잔뜩 흐린 날은 피하시고 해가 쨍쨍하게 내리쬐는 맑은 날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하루 중 태양의 기운이 가장 정수리에 꽂히는 정오, 바로 오신앗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이 봉투를 들고 집 밖 쓰레기장으로 나가 내동댕이 치듯 버리십시오. 뙤약볕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버려야 봉투 안에 남아있던 일말의 찌꺼기 기운조차 태양의 불벼락을 맞아 재로 변하게 됩니다. 버리고 돌아오실 때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앞만 보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십시오. 보살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와 텅 비어 있는 서랍장, 그 빈 공간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탁한 기운이 빠져나가고 아주 맑고 시원한 공기가 감도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머니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10원짜리 동전, 10원 동전 하나를 꺼내십시오. 구리로 만들어진 10원짜리는 금전운을 끌어당기는 자석이자 터주신께 바치는 작은 정성입니다. 그 10원짜리 동전을 서랍장의 가장 깊은 안쪽 모서리에 살며시 내려놓으시며 터주신이시여 묵은 것을 비워내고 새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이곳에 황금빛 재물운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고 속으로 3번 외치십시오.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나면 짓누르던 어깨가 거짓말처럼 가벼워지고 굳어있던 입가에 절로 미소가 지어지실 것입니다. 그동안 내 몸뚱어리 하나 가꾸지 못하고 구멍난 양말을 기워 신으며 살아온 보살님들의 눈물겨운 희생은 이제 이 강력한 비방과 함께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결부터가 달라질 것입니다. 맑고 깨끗한 대운대운 이 문틈으로 스며들어와 보살님들의 얼어붙은 삶을 따뜻하게 녹여줄 터이니 이제는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새날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이제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제 목소리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낡고 병든 기운을 덜어낸 그 자리, 징그러운 가난 귀신이 비명을 지르며 쫓겨난 그 깨끗하고 정결한 빈 공간에 이제는 하늘의 크나큰 축복과 불보살님들의 자비로운 생기를 가득 채워 넣을 시간입니다. 제가 늘 보살님들께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죠. 진정한 풍수의 힘은 화려한 부적이나 값비싼 물건이 아니라 결국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맑은 정성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이 비방을 굳게 믿고 따라주신 보살님들의 그 간절하고 깨끗한 마음이 마침내 하늘에 닿았으니 이제 제가 직접 칠성님과 터주신께 보살님들을 위한 간절한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천지신명과 칠성님께 엎드려 고하나이다. 여기 일평생 가족이라는 그 눈물겹고 소중한 인연의 끈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고 피와 땀으로 자식과 남편을 거둬온 가여운 보살님들이 두 손 모아 엎드려 있나이다. 낡고 흉한 허울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맑고 정결한 마음으로 새날을 맞이하고자 하오니 부디 이 집안에 서려 있던 모든 가난의 그림자와 뼈골을 쑤시게 하던 질병의 기운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몰려오는 삿된 흉사를 막아주시고 오직 맑고 깨끗한 재물의 대운대운 많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게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제 기도를 듣고 계신 보살님들의 안방과 거실, 그리고 현관문에 이르기까지 눈부시게 빛나는 거대한 황금방패가 겹겹이 쳐지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셔야 합니다. 이 황금방패는 밖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맴도는 가난 귀신이 두 번 다시 보살님들의 집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절대적인 철벽이 될 것입니다. 억울한 재물 손실이나 억장 무너지는 흉한 병마가 가족들에게 틈타지 못하게 완벽히 차단하고 오직 집안의 평안과 금전운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강력한 수호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안심하십시오. 보살님들의 보금자리는 이제 흉한 사기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명당 중의 명당으로 거듭났습니다. 보살님들, 더다 예네해, 내 덕감. 제가 전국 팔도를 다니며 참으로 많은 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렸지만 우리 보살님들처럼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분들을 뵐 때면 늘 가슴이 미어집니다. 내 입에 들어갈 밥 한 숟갈 아껴가며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자식들을 키워낸 그 맹목적인 사랑, 그 끈끈하고 애틋한 마음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발 이제부터는 보살님 자신을 가장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보살님의 육신은 부처님과 조상님께서 빌려주신 가장 귀하고 신성한 법당입니다. 구멍난 양말을 밤새 기워 신고 늘어난 속옷을 부끄럼 없이 입으며 스스로를 홀대하는 것은 내 안의 귀한 법당을 함부로 방치하고 더럽히는 것과 같습니다. 내 살결에 닿는 가장 가까운 물건일수록 반드시 가장 깨끗하고 온전한 것을 쓰셔야 합니다. 수십만 원짜리 비싸고 화려한 비단옷을 입으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단정하고 구멍나지 않은 생기가 온전히 살아 숨쉬는 깨끗한 면 속옷과 새 양말을 신으시라는 뜻입니다. 보살님 스스로가 자신을 귀한 금은보화처럼 아끼고 대접해야 하늘의 신명도 보살님을 귀하게 여기고 집안의 터주신도 재물이라는 선물을 한 알음 안겨주시는 법입니다. 좋은 것은 무조건 남편에게, 자식에게만 내어주던 그 서글픈 습관을 오늘 이 시간부로 과감히 끊어내십시오. 보살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크고 찬란한 대운을 마음껏 누릴 자격이 있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여인입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대운의 문을 활짝 열어젖힐 마지막 마스터키를 보살님들 두 손에 꼭 쥐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쓴소리를 듣고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리셨다면, 그리고 다가올 황금빛 재물운을 두 팔 벌려 간절히 맞이하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창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보살님들의 맑고 간절한 염원을 가득 담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정성껏 적어주십시오. 댓글을 적어 내려가는 그 찰나의 순간 손끝을 통해 보살님들의 강렬한 기운이 우주로 퍼져나가고 칠성님의 황금방패가 더욱 견고하게 보살님들의 가정을 감싸안아 삿된 기운을 완벽히 소멸시킬 것입니다. 눈이 침침하시어 휴대폰에 글을 적기 힘드신 거사님, 보살님들이 계시다면 그저 두 손을 모으고 마음속으로 3번 크게 외치셔도 좋습니다. 보살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둘 모여 이 공간이 거대한 복밭이 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가난을 끊어내고 부자로 거듭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언제나 보살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봄볕 같은 평안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그리고 지긋지긋한 가난이라는 굴레를 훌훌 벗어던지고 풍요롭고 건강한 노후를 마음껏 누리시길, 저 길상한 불법이 두 손 모아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